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2일입니다. 2023년 오늘은 오전 오전 7시 다시 분경 이 2000년 23년입니다. 2023년 2월 23일입니다. 22일이네요. 죄송합니다. 22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2시간 더 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성령님을 반드시 인격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든 걸 다 맡기셔야 돼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성령님께서 내 암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실 걸, 도와주실 걸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한번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인격으로 섬기면서 동행할 때도 항상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이 보혜사 성령님하고 교제하세요. 맨 처음엔 좀 뭐가 안 들리는 거 같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또 의지하시고, 답변이 없더라도 계속 의지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형상이 거의 늘 충만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처음에는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말씀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가 일반적인 게 양심을 통해서 비춰주세요. 그래서 양심이 벌써 뭔가 누굴 만나던, 무슨 일을 하던, 무슨
계약을 하든 하여튼 무슨 예수님을 전하든 성령님이요, 마음의 평강을 안 주시면 하지 마셔야 돼요. 이 양심을 통하여 양심의 그것을 그대로 양심대로 운영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마음이 뭐야? 이상하다, 찔린다, 의지했는데 그걸 놓고 딱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딱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질 않아요. 그건 멈추셔야 돼요. 성령님이 쌓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우리 이제 마음에서 또 우리 마음을 통하여 또 가르침 주십니다.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때에 따라서는 또 말씀으로 줄 때도 있어요. 또 성경 공부에 저렇게 펴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하시게 되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성령의 어떤 때는 앉은 만큼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정도 가져야 되면 그만큼만 딱 영안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꾸 진실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그리고 자꾸 접근하다 보면은 가면서도 이 성령님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의지하세요. 잡음도 덜 들어오고, 예, 내 머리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행하는 또 교제하는 삶 늘 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공부하실 것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분은요,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지 못하는 분은 사역자라도 목회자라도 지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어느 것 갖고 분별을 할 수가 있냐면요, 십계명을 지켜라, 또 11조를 내야 된다, 그래야 복이 있다, 안 내면 좀 안 좋은 듯이 얘기하고, 자꾸 명령적으로 뭘 하라고 하시는 분, 그런 사역자는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 대상입니다. 왜인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은 예수 믿는 분들은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대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천국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 돼요. 예수 이름 막 회개하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꼭 사역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정말로 받으시고 인격적으로 섬기시는 분, 동행하고 있는 분들은요, 알아요. 그 영성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거룩한 영의 그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보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딱 막혀요. 이게 왜냐면 그쪽 상대가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자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또 같이 예수를 믿는다. 근데 이분이 영적으로 말씀을 이제 30가지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분은 10% 뿐이 못 깨달았어요. 같은 형제라도, 믿음 안의 형제라도. 그러면은 이쪽에서 30% 분이 대화를 나누면 이 한쪽 분은 성령의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영을 10% 분이 잘하지 못다. 아니 10% 분이 못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30% 잘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10%그 범위 안에서만 받아요. 그러나 그분이 가진 그 작은 그릇을 좀 더 큰 그릇의 마음 영안을 열면 30% 받아가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같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또 내가 영적 스승이에요. 내가 한 40%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섬기고 있어요. 그럼 40%는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 안에선 그거를 100%로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40%의 관점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에 은사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혹시 제자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화를 합니다. 아무것도 제로예요. 예수님만 믿고 있어요. 성령님만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영안을 깨어나게 이제 진리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리를 어느 정도 전해 주냐에 따라서 그분의 영이 조금씩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육의 소육이 상당히 깊은 분이 있어요. 육의 생각을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육의 소육은. 그런 분들은 성령을 거의 못 받아요. 예배 시간이라도요. 생각이 딴 데가 있든지 깨닫지를 못했든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욱 섬기셔야 돼요. 영적으로 깊을수록 섬기는 그 마음, 아가페 사랑. 이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은 아가페 사랑뿐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 절대적으로 뭐 율법에서 최고의 법인 2계명을 이렇게 하라, 이거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에 설려진 목숨,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제사함의 사랑, 이거 이상은 없어요. 꼭 십자가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만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율법에, 또 율법의 최고법 이런 거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을 다 가진 것이, 그렇다고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사랑에 대한 이 아가페 사랑, 이 100%
제가 감히 100%라고 했지만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또 제자가 10%도 안 가졌어도 그 제자가 내가 총 40%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 근데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최고 보여줘 봤자 40%예요. 그러나 이 제자가 또 50% 받을 수도 있어요. 영성이 나보다 10%더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더 많은 진리를 성령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계속 같이 공존, 같이 공생의 교회 안에서 하시면서 맡은 사역 가지시고 그분을 또 다른 한 곳을 정해서 같이 하면 좋지만은 이 원 담임의 성정,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의 그 위를 가게 되면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함께 못하듯이 그분은 그분대로 또 사역을 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 걸 뒤를 봐줄 줄 아는 그런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 부흥됐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네,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죠. A 이제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이 보혜사라는 이 말, 이 말씀에 이 보혜사란 이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어로 헬라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단고 표시되어 있죠. 보혜사. 이 보혜사 하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돕는 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재자, 또 보혜사는 변호사, 또 위안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또 돕는 자, 이런 것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또 뭐가 있는가? 또 중재도 합니다. 중재도 합니다. 잘 아시니까. 그래서 변호자, 또 위안자, 이 위로도 해드려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보혜사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 개역 한글판에는 또 보혜사가 대언자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성경에 대언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을 대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보혜사를 아셨고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또 단고 표시 또 해놨습니다. 성령님은
이 원어에 보면 성령이 따로 떨어져서 원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 성자가 무슨 뜻인가? 하기오스라고 돼요. 그래서 이 하기오스란 뜻은 거룩하다 또는 신에게 바쳐지다 하고 신에게 바친 이런 의미가 있지만 성령님을 신에다 바쳤다 하는 거는 해석이 좀 참 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는 관점보다는 복수 개념에서 신들이다 라고 하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그게 맞아요.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또 이제 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영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은 푸뉴마예요. 헬라어 푸뉴마는 먼저도 공부하셨지만 바람, 호흡, 생명 또는 생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영, 또 성령 이렇게도 표시돼요. 이 영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성령님 할 때는 성령이란 뜻은 거룩한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성을 시키면은 이게 이제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시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시다 이걸 합쳐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문으로 푸는 거 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거룩한 자예요.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문 같은 건 잘 안 사용하는데 꼭 이렇게 또 연세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성자, 영은 푸뉴마,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식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또 호흡이 숨 쉬고 내쉬고 숨 쉬고 내쉬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잡아져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름이에요. 성령이 이름이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삼위일체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아비부자, 한문을 보면 이제 아비부자죠. 그래서 거룩한 아버지, 그래서 성부 하면 돼. 꼭 이름을 그냥 꼭 뭐 여호와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은 구약 시대는 여호와 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성자 아들이죠. 이름을 안 불러도 그냥 거룩한 성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름이 있고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성부 성자 성령 그래도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분다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혜사하고 성령하고는 이렇게 같이 합성으로 보시면 돼요. 같이 합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혜사 그러면 성령이고 성령님 하면 보혜사예요.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재자, 버림자, 저 하기오스식으로 거룩한, 또 신, 또 대언자, 보혜사, 이게 위안자, 변호사 다 되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의미가 그게 합성어식, 이게 합해져 있는 거예요. 합성어가 아니고 그냥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성령님 하면 그냥 보혜사 의뢰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푸뉴마에 대해서 이 명사로는 푸뉴마는 그 뜻이 좀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보면은 이 푸뉴마를 또 푸네오라고도 되어 있어요. 뜻이. 그래서 이 푸네오는 어떤 것을 함께 가지고 있냐면 바람, 불다, 숨쉬다 이런 유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 정도면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차적인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배워야 되나? 아주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자,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인가? 궁금하죠? 아까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이 진짜 있나 없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님이 인격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요. 깨닫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으시면요, 이걸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전 100번 아멘이 돼요. 그래서 인격을 만난 사람과 그냥 임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 임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 불러를 잘해요. 난감한 일이죠. 성령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받은 분들, 구원 되신 분들, 성령 세대에 부어진 게 바로 성령으로 인치고 거듭난 거예요. 구원의 그 증거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인격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면 지성이 있어요. 사람도 있죠. 네. 근데 하나님의 인격을 사실 사람들에게 다 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곳에도 막 사용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뭐라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태어날 때부터 인격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성령이 된지라 안 뜻은 무슨, 아니 이제 영안,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고요. 모두에게 그걸 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생각 안에 들어있는 그 영, 예수 안 믿으면은 죽어 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 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고 죄사함 받고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완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인 분, 그분은 성령세를 바로 받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받고
또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뭐 알고 계신 분은 안 찾아도 돼요. 그러나 이거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시는 분은 반드시 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저도 다시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거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이단에 계신 분들이 이걸 이거 아주 성령을 딱 입맛대로만 골라서 딱 가르치더라고요. 자,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과 11장.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다음에 강의할 때 또 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또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이미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구약은 좀 빼놓고 제가 이제 신약에서 한번 잠깐 찾아드릴게요. 어떤 분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거는 교회가 태동되는 차원에서 성령 세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창세 전부터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조 때 1장 2절에 성신으로 운행을 하셨어요. 운행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전부터 움직이셨죠? 그렇죠? 예, 그때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지 않고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성령님이 세례 요한을 인격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죠. 이런 아기를 주는, 태어나게 하는 이런 일도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그때 이제 시몬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예언자하고 교통을 합니다. 그 예언자가 이 성령 하나님께,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여호와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성령님이 답을 주세요. 그래서 시몬이 딱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왜 그 약속을 해주셨냐면 성령님이 이 시몬이란 이 노인분이신데 예언자세요. 근데 이 분이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자기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물론 예언자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성령님께서 그분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시몬이란 그 이제 뭐 거의 할아버지 되신 것 같아요. 이끄셔갖고 이제 숨 넘어가기 전까지 그 마리아에게 인도에서 마리아의 그 아기 탄생 예수 앞에 가도록 해요. 그래서 시몬이 축복 기도를 해주죠. 이제는 이제 소원이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나라 낙원에 갈 준비만 하고 있던 상태예요. 그 시몬이라는 예언자가 얼마나 사모했으면 자기 목숨을 조금만 늦춰달라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될 때 어떻게 탄생됐다? 성령으로 탄생되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 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이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성경 구절이에요. 전 정말 사모함으로 배웠어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격을 성경에서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지성, 감성, 의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맞아 읽으세요. 11절까지 맞아 읽으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령님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다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자, 두 번째,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선 먼저 고린도 전서 2장 10절 12절 먼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A. 지성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알게 돼요. 깊은 것을 알고 가르쳐요. 이 지성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영적 지성이에요. 그리고 B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또 지성을 가지셨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지성 맞지요? 영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또 가지신 게 있어요. 성령이 선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은사요. 아마 혹 필요하시면 은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성경에 찾아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빨리 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빨리 미리 찾아서 보는 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제 체험한 것, 그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의지가 나와요. 그래서 A에 보면 성령님은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1순위가 뭐예요? 영의 흐름을 나눠줘요. 영의 흐름. 그리고 성령 세례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나눠준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유대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세 분이 교제를 했던 거죠. 자기 역할을 다 맡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논의했던 모든 것, 그것을 성령님은 그대로 성령님의 이름이고, 그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능력, 파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B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을 읽어보세요. 예, 다 읽으신 것을 알고,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은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 아까는 뜻대로 하는 의지가 또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하고 삼위일체가 약속하신 것, 아버지 모든 것을 이 건축자로는 그 건축 소장 역할을 맡으신 거죠, 아버지는. 그리고 또 성령님은 모든 설계도를 다 가지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또 십자가를 맡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꼭 육신을 오셔야 했던 이유, 여러분에게 죄 사함을 단번에 드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뜻대로 하신다고요. 이미 결정이 다 놔진 거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은 이제 자의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끄시고, 율법 아래 두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마리아하고 같이 함께 섬기면서 어디로 갔는지를 아세요? 할례 받으러 갔어요. 8일 만에. 딱 8째 되는 날 할례 받으러 갔어요, 율법사들한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율법에서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분이,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을 내가 못 만나봤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요. 제가 과거에 30년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로마서 15장 30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은 뭐냐면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감정을 얘기하신 거예요. 감정.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이 정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 같으면서는 아니에요. 인간이 감정이 있듯이 성령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데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또한 그렇게 줬고요. 여러분이 복음의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육신에 있는 우리가 피를 다 쏟으시고 살점도 무척 많이 뜯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무덤에 또 수월, 구약의 수월이에요. 구약의 수월, 지옥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죄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는 이방인의 자본주의 원죄를 위해서 다 치르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음을 전했다. 예.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거는요. 성경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없어요. 지옥에 한번 가면 끝이에요. 영원한 곳이라고 써 있잖아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A 말고 그다음 B에 보면 감정이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에베소 4장 30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 우리가 삶이나 또 영적인 부분에서 이 생각 속 안에서 잘못 알고 또 사탄의 공격도 받습니다. 자꾸 까라지를 부려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잘못되어진 길, 이단의 길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또는 잘못을 저지른다든지 죄를 저지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완전히 사함 받았어요.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원죄와 자범죄는 언제까지요? 내 육신을 입고 있는 그때까지, 미래형까지 자범죄는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알게 모르게 죄를 지면 바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6장 같이, 요한일서 6절 같이 자백 또는 딴 데는 고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 자백 그거 하시면 돼요.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분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틈타거든요. 빨리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자꾸 인격적으로 교제하세요. 그러면 싹 없어져요. 저한테 참 편지하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떠한 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근심을 하신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에베소 4장 30절. 이 감정이 있다고요. 우리 때문에 근심하된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빨리 자백해 주는 것이 성령님의 근심이 또 없어지죠. 바로.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 이런 것도 우리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제 성경을 찾아봤으니까 이 정도만 찾아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령이 여러 군데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이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반드시 지정의를 가신 인격이신 내 안에 있음을, 그걸 믿고 섬길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그 아는 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섬을 놓고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보면은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뭐 세상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바다예요. 우리 낚시하러 바다로 가잖아요. 또 배 타고도 또 잡잖아요. 그대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여기 섬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섬을 바라볼 때에 그 섬만 딱 보인다고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나도 그냥 하도 그냥 이만희 씨가 그냥 비유하는 바람에 깜빡 나도 속았었어요. 그러다가 빨리 깨닫게 됐죠. 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엔 어느 정도 기본은 목사님이 가르친 게 있었어요, 저한테요. 그러니까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은 갖다도 빠져나와요. 그 진리 때문에 못 견뎌요. 성령의 계시기 때문에 못 견뎌요. 나와요. 맨 처음엔 이 사람에 대한 성령님이 허락을 잠시 해두셔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돌리듯이 놔줘요. 왜?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미혹에 당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 나오라는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이건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 생각에는 자꾸 한 글자 두 글자 접촉하다 보면은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 뒤에 배경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미혹해서 죽이려 하고 갈취하고 이 귀신을 따는 사람들이 돈들 더 잘 벌어요. 근데 끝은 말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귀신의 말에 의해서 절대 노예 놓다면 안 돼요. 그들의 자식, 그들의 종이었던 거, 이제 그것도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런 곳에서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종이라는 개념은 빼놓고, 그건 사역자의 분들에게 이제 해당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든 은사는 사역도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무한한 사랑과 근심까지도 하시는 그런 보에스 성령님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좀 아실만한 분은 좀 아실 텐데, 그리고 조금씩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접해서 배운 거 있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봉우리만 뭐, 저 섬이고 조그만 섬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저건 조금 큰 섬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넓은 섬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어떻게 보냐? 위에 섬만 보는 거 아니라 이 깊이까지 통달하셨죠.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 섬을 따라 한번 수영 칠 줄 아는 분은 들어가 보세요. 한번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구 땅돌이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그래서 깊이와 이 넓이를, 높이와 깊이와 양 넓이를 알 때에 그나마 안전한 거예요. 많은 영을 부어주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 영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 이제 다음 4강 때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에도 정말 성령님 아는데 깊이 가르침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영적 진짜 기도입니다.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영안이 깊으신 분은요,
그렇게 막 불을 씻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해봤자 한 이틀 가면 또 싹, 어떤 분은 나오자마자 조금 있다 또 싹 사라지고 그래요. 그거는 충만, 그냥 몸이 뜨거워서 막 그냥 뭐 우주 만물을 다 보이듯이 그런 생각에 빠진다고요. 아는 데 들어가야죠. 성령님 아는 데 들어가야죠. 성령님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사역자분들, 또 이단에 계신 분들, 성령님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살려주시옵소서. 제 목숨을 걷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단에 계신 분들 전부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성령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의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강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